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찾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11월, 12월 그렇게 두 달 지나가면 2019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또 새로운 2020년 새해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찾아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요 행복자십니다. 예,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제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아끼시는 값진 보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 가셔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족분들이 이렇게 또 오시고 또 우리 터키의 최송 교사님도 이렇게 오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꼭 지금 시대에 붙잡고 살아야 될 그런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값진 그런 표대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뭔가 하면 천국을 바라고 또 의지하고 관심을 갖고 내가 그렇게 그것을 꼭 정복해야지,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너무 귀한 것이지만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이겨요.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핍박도 절망도 좌절도 내게 원치 않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도 반드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세상에서도 뭔가 붙잡을 것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이 있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가는 이 신앙의 소망은 세상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곁을 떠나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성취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마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 민족은 건재하게 건강하게 존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공격하고 치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 나라들에게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때로는 하나님께 잘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들을 돕는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협력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이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는 환경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게 하는 그런 위대한 모든 족속에게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비밀을 술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행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이 외칩니다. 그 나귀를 탄 예수님을 향하여, 나시는 예수를 향하여 그들이 소리지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받으실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귀를 탄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그는 호산나 찬송의 그런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그 계보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에게 성취되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런 능력과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앞에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약속을 이루는 형통함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성공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사업은 망하기도 하고 부도나기도 하고 뭐 사기당하기도 하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 영혼의 관계는 부도나고 그것이 없어지면 그 기회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중요한가, 잠시 잠깐 없어지는 그런 세상의 그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가 붙잡을 것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 영혼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소망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뭐 실수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쁜 일을 하지,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말하잖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에 대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음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사람과의 서로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화목해야 되구나, 사람과의 관계도 잘 돼야 되구나,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그 잘못을 누구에게든지 내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고 만져질 수 있고 그 아픔의 가시도 뽑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고 자꾸 그렇게 하면 이게 더 아파지는 거예요. 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나가서 이것을 하나님 관계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잘못되는 것은 이건 죄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이 죄가 막혀지고 이 죄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에 장애가 되고,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결국은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도 잘 해소돼야 되고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도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불편한 관계가 바로 악이고 그것이 죄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요. 아주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에 따라주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에 따라주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잘 여러분 살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내 자신을 보는 그런 생각과 눈이 오늘도 잠시라도 열려 있어야지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그렇게 깨어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제가 아직 캄보디아 간 사이가 일어난 뉴스 같아요. 소방 헬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고장이 나서 이렇게 빠졌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타고 있던 그 소방관들은 지금 몸이 아픈 사람, 환자를 살리려고 그 소방기를 띄웠는데 그것이 원치 않는 불행한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속에 닿여 있던 사람은 보니까 다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한 사람도 소장 아닌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뭐 한 달 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저분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이 막 저리 오는 거예요. 그분들 같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은 사람의 일이, 오늘의 일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앞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가까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성도의 삶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이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결부시켜 살아가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니, 매이고 푸는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의 것이 매이고 하늘의 것이 매이고, 그 매이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시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것이 매이는 것이 아니고 풀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땅의 것이 매이고 하늘의 것이 매이고, 그러면 이게 기도가 매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헌신도 충성도 예물도 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매이지 않게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파괴되고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여 있는 이런 과거와 현실과 미래의 모든 우리의 문제를, 그 길을 새롭고 형통한 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이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와 이런 잘못된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고 그런 자유와 해방을 열어주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약시대 성막을 보면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 휘장은 가려졌단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혀있는 그 휘장을 자신의 육체를 채찍을 맞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지막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 앞에 가로막혔던 휘장의 담을 찢어서 열어버리시고 우리 앞에 있는 생명과 소망과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과 죄 때문에 짐승을 끌고 가고 양을 끌고 가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 피사발을 들고 성막 안에 휘장 안으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피사발, 그 피를 들지 않은 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은 다 즉사해서 죽었어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앞에 영원한 속죄 피를 흘리시고 제물이 되어줘서 우리는 이제 피사발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속죄를 주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의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과 당당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당당하게 나오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의로운 자격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하는 찬양도 받아주시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부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거룩한 자가 드리는 기도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거룩한 자기의 자녀로 아버지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아버지와 자녀와 영원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속죄의 능력과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시며, 제사장은요 죄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큰 대제사장이 있어요. 큰 제사장은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데, 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아멘. 화해하고 화목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도들, 우리는 이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이제 거룩한, 예수의 피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자. 오늘 여러분들 속에 혹시 거리낌이나 답답함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해결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참마음과 참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인해서 우리는 자녀예요. 오히려 온 자녀. 아멘. 우리가 종이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천한 나사렛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정말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사람과 온 인류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중보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참마음과 참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멘하고 깨닫고 소유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졌어요. 마지막으로 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3절에 보면 미쁘다 그랬어요. 미쁘다, 미쁘시니. 이 미쁘시단 말은 가장 믿을 수 있다, 변치 않고 확실하다, 절대로 부도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변하거나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미쁘신 약속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형편에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이미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딱 붙잡았으면, 예수의 이름을 딱 붙잡았으면 그 가지 흔들림이 없이 이 예수의 이름만큼은, 이 천국만큼은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역사를 그분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 소망을 딱 붙잡고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이 사랑이란 것은 짐이나 어려움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 인간이 당할 모진 고통과 저주를 받으면서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즐거워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같이 착한 일을 같이 해주고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붙잡은 사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주님 마음을 가지신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 격려합시다. 아멘. 신앙생활 잘하고 또 가정생활도 잘하고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잘 하시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자꾸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배도 모이는 일도 격려도 이게 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영적인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 가정에도 식구들이 힘을 모아야 돼요. 거기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속에 꽉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맡겼던 내 앞에 있는 휘장이 열어지고 내 앞에 있는 저주도 물러가고 제약도 물러가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내 앞에 이런 생명의 소망의 길이 열렸다는 이것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과 선한 일에 격려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와 또 찬양과 우리가 헌신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자격은 사람이 죽게 하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들이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확실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속죄로 난 저주와 심판이 확실히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앞에 이런 영원한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11월 한 달간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갖는 삶에 향기 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